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요 슬로건을 10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영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시작.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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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삶이라고 하는 10가지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할 텐데 결국 오늘 성령 강림절과 이 삶 시리즈 설교랑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게 이야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를 잘 적어놓으시고 에베소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것이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소주제가 있죠. 성경의 소주제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소주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쭉 보다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아내와 남편은 어때?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이것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5절에는 상사와 부하,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4장 17절에 써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즉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자는 이야기를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오늘 1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절 잠깐 볼까요? 조금 딱딱합니다. 왜 딱딱하냐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요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쉬운 말을 아주 어렵게 표현해놨어요. 제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좀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끊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기까지 끊습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는 똑같아요.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마음이라는 부분에서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같이라는 것까지 가로를 치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너희가 누구처럼? 이방인.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냐면 걷다 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다 이방인. 목사님,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은 어떻게 산대요? 허망한 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줄쳐보겠습니다. 허망한 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마음에다가요. 마음에다가 허망한 거를 채우려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허망하다는 말은 첫 번째는 거짓되고 망연됨, 두 번째는 어이없고 허무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허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허무한 것을 마음에 채우며 그것을 채우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이방인은 허무한 걸 위해 산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쓰면 될 거를 이렇게 꽈놨어요, 얘기가. 자, 그럼 여러분 뭐가 허망합니까? 뭐가 허무합니까? 자,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계속 찾아나갈 건데 여러분이 옆에다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뭐가 허망하냐 말하냐면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허무한 게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줄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돼. 뭔 소리지? 그럼 우리는 왜 사는 거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뭐가 헛된 건지. 헛되다는 게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아무리 해 아래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뭐 허무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잘 봅시다. 전도서가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여러분 이 왕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죠. 돈, 명예, 뭐 여자, 뭐 좋은 집, 뭐 좋은 물건들 다 갖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살아보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뭐가 헛되대요?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그럼 여러분 다 헛되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거라는 거예요. 줄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뭘 잡는 거다? 바람을. 여러분 지금도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죠. 여러분 나온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 외에 모든 거는 헛된 겁니다. 하나님 빼고는 다 헛돼요. 다 헛돼요. 자, 왜 헛되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참 여러분 이제 적어 나갈 텐데 첫 번째는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가 헛됩니다.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가 헛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구절을 볼 겁니다. 앞에 계속 띄워줄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자, 우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죽으면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기도 제목도 있어요. 우리 최수자 전사님 동생 되는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최강시 성도님, 이 예전에 이 내장 파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최수자 전사님이랑 이렇게 따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혈관이 많이 노화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전순희 선교사님 동생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그냥 이제 허리 아프니까 CT를 한번 찍었는데 생각하지 않은 질병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위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죽을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 무슨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혹은 뭘 위해서 삽니까? 제가 절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솔직한 얘기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죠. 맞아요. 그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자식이 생기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요. 뭘 위해 살아요? 지금 내 가족 먹고 살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다른 거에 마음을 둘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가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일이니까 그런 사명이니까 내가 하나님 안 놓치고 살지. 내가 그런 직업이 아니었다면 저라는 사람의 기질상 그냥 정신없이 먹고 사는 데 집중해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질문에도 넣어놨어요. 나눔의 질문에도. 여러분 뭘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적금 모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면 여러분 다 쓸 수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그냥 그러면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그룹 중에 롯데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신채호라고 하는 여러분 90이 넘은 아버지가 이제 아들 2명한테 여러분 이제 후계자로 삼았죠. 근데 그 아들 2명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롯데라는 회사를 두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제 일본에 있고 둘째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한국 롯데는 둘째 아들이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 나이든 아버지를 법정에 세웁니다. 증인으로. 누구와의 재산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아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롯데라는 그룹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 삼성은 안 그럽니까? 다 여러분 그 큰 돈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내가 얼만큼 가져가냐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대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요 거절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못 들고 갑니다. 10억만 모으면 10억은 갖고 갈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뛰어요. 뭔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요? 근데 그 자식이 좀 이상하네요. 내가 낳은 그 자녀가 그 돈 때문에 싸운다고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되고 올바르게 살아요. 올바로 사는 게 뭔지를 자녀한테 알려줘야 돼요. 뭐가 행복한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아이도 그렇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 내가 알려주지도 않은 거를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건 더 잘 배워요. 제가 요즘에 막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막 우리 아내랑 둘이서 막 이제 막 뉴스를 보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냥 저희 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주원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원이가 갑자기 저희가 하는 행동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 둘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뉴스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알려준 적도 없는데. 우리가 보여줄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가 바르게 사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걸 그 아이가 평생에 자산으로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프로그램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녹화를 떠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런 요새 이제 헤어지는 거 이혼하는 것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들 안에 상담가라든지 또 이렇게 멘토들이 가면 물어봅니다. 당신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부모가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는 늘 때리는 부모였습니다. 우리 부모는 늘 바빴습니다. 우리 부모는 늘 밤마다 싸웠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해서 그렇게 살게 된다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한 번씩 보여드리겠지만 요번에 보니까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섞어서 마시는데 그분이 아내한테 자랑해요. 나처럼 소맥을 잘 먹는 사람도 없을 거야. 꼴딱꼴딱 여러분 글라스에다 먹습니다. 소주잔에다 먹는 게 아니라 글라스에다 마셔. 여러분 칠성사에다 마시는 그 병 있잖아요. 펩시병. 그걸 여러분 이렇게 먹습니다. 물 마시듯이. 하루에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술을 사갖고 와요. 하루에 10대병을 넘게 마시고 여러분 하루 종일 취해 있다는 거예요. 딱 3가지만 해요. 게임하고 자고 술 마시고. 그걸 1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데 손을 계속 떠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니까. 떠는 게 너무 싫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더더더더 떨리대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술 먹는 걸 뭐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맞았대요. 자기 엄마는 늘 바빴고 너무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이 남편 안에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뭘로 풀어요? 술로 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 건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부인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을 때리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부인을 때리고 기억을 못해. 그래서 부인이 여러분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머리가 여러분 그거 찢어지면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 고정시킬 때 이게 고정이 안 되고 벌어지기 때문에 호치키스 박습니다. 이 머리에다가. 여러분 뭘 보여줘야 되냐? 바르게 사는 모습. 말씀대로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걸 그 아이들은 평생 보면서 크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벌죠. 잠언 2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저들은 재물은 스스로 스스로 날개가 날개를 되어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희는 다 가난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왜 허무한 거에 주목하냐는 겁니다. 되게 허무한 겁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 같대요. 날아가기 전에 한번 좀 만져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독수리인지 좀 보고 싶어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두 번째는 인생의 영광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허무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래요. 여러분 다 풀이에요. 풀. 긴 풀, 작은 풀, 뚱뚱한 풀, 얇은 풀, 이렇게 풀이에요. 풀. 다 풀인데 저는 작고 뚱뚱한 풀이죠. 풀인데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대요. 여러분 들의 꽃이 어떤 꽃입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꽃입니다. 여러분 들의 꽃이 오면서 기억해요? 맞아, 그 꽃. 그냥 여러분 보고 예쁘다고 뭐 꺾든지 뭐냐 지나가죠. 기억하지 않아요. 누군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고. 7절에 보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서 불비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풀이에요. 풀 그냥.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래? 우리 인생을 안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인생이 풀 같대요. 활짝 피는 것도 들의 꽃과 같대요. 자, 그리고 16절에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거기 꽃 있었는지 기억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명예를 얻어도 다 지나가요. 사실은 여러분 때도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연예인들은 엄청 행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몇 번의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우게 자신의 인생이 끊기도 하고 막 그런 외롭게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알 수 없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겠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행복해요. 왜요? 주음성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농담이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 서로 얼굴 좀 보고 좀 여러분 저 보지 마시고요. 서로 좀 보고. 여기는 아예 여러분 다 떨어져 앉아 있어요. 다 부부들이 남들은 남남인 줄 알 거예요. 저는 다시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막 인생에서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풀같이 다 사라지다. 여러분 그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여러분 지금 다 은퇴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은퇴 시즌이거든요. 교회가 다 후임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건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엄청나게 저도요. 은퇴 딱 하면 내려놔야 돼. 내 기업이 아니야. 지금 제가 아는 형님은 인천에서 어떤 교회에 이제 부목사 하면서도 후임 목사라고 됐어요. 후임 목사라고. 아직도 담임 목사님 안 나가. 계속 시간을 최대한 끄는 거야. 그래서 이 형님이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그 후임 목사가 되는 순간 6개월이나 얼마 안에 다 세우는데 감리교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안 세우는 거예요. 1년 넘게 그냥. 왜요?
여러분 이게요 그렇대요. 목회라는 게 저도 나이 들면 그러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잖아요.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뭔가 안 좋네요. 너도 그럴 거냐 이런 표정이. 세 번째는 우상 숭배도 헛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되게 헛돼요. 여러분 가서 빌고 뭐 하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우상 다 거짓이에요. 왜?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대단한 건 뭐냐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은 헛것이라. 이사야서 44장 9절에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나오죠. 자, 네 번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허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걸로 설명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니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마음에는 뭐예요? 내게서 멀리 떠났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막 주님 주님 외치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멀어요. 입술은 계속 공경한대요. 하나님 믿어요 말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9절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랑 사역을 하면서 이런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밥을 사주고 하는 식사 대접 해주면 그 상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건 그냥 저의 체험이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칼국수를 한 그릇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이 그대로 올라가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목사님 사주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사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헌금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가 이거 뭐 매번 이런 걸 확인하지 않는데 헌금 봉투가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헌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헌금함에서 떨어지는 헌금들이 있어요. 이게 봉투가 떨어져요. 실제로 떨어지진 않는데. 그러면 왜 그런가 보면 마음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린 거예요. 드리라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할게 쉽게. 돈은 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생각 속에 딴 생각하고 딴 마음 먹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지금. 네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럼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한테? 귀해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문에 못 놀러 갈 때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도 못 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그냥 헛되이 보내겠어요? 하나님 받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받으셔야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특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오시거나 저쪽 뭐 오시는 분들 멀리서 오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전심입니다. 이 두 글자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전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젊은 분들 딱 서 있으니까 우리 교회 되게 젊어진 것 같더라. 막 붉은 거 막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되게 세련된 교회 같아. 근데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 그렇게 일찍 내가 찬양단 섬기려고 왔는데 그럼 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헌금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으셔. 나는 냈는데. 뭐 여러분한테 이 얘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 하나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려요. 이 예배조차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뭐 대충 앉아있다 1시간 있을 수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 뭐 1시간 반 드리니까 한 이 시간 내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악인이 형통한 걸 또한 우리가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참 친척들 만나기가 되게 뭐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은 나 하나인데 나 빼고 다른 친척들은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끝까지 가보십시오. 누가 진짜 복을 받는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 끝까지 가보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녀를 보십시오.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셔요. 여러분 시편 72편 3절을 볼게요. 73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난 우리 집에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집이 더 잘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더 잘 살까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더 잘 살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더 독하게 살아야, 더 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냥 바보처럼 그냥 예수님 마음처럼 준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맨날 못 사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자신 있게 말해요. 이거는 두고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집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셔요. 그리고 뭘 보냐?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손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열리는지 두고 보셔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해볼까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산다고. 여러분 부정하게 벌면요, 부정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정하게 벌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남한테 사기치고요, 남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은 돈, 여러분 그 돈 갖고 막 잘 살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정한 걸 심었으니까 뭐가 나겠어요? 깨끗한 게 나요? 아니요. 부정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사기를 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사기를 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왜 그러니? 여러분 제가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분리수거 할 때도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리수거 하다 보면 왜 껴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좀 여러분 아시죠? 그 이상한 냄새랑 함께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쓱 버리고 가면 좋겠는데 근데 딱 들려요 음성이. 빼야지. 그럼 또 빼야 되는 거. 오늘도 이제 제가 제 차에 저번에 저희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랑 한강에 갔었거든요. 저희가 한강에 잘 가요. 여러분 한강 되게 좋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한강 가세요. 그거 공짜예요. 공짜. 주차비만 내면 돼요. 그리고 어디 가냐면 잠원공원에 가세요. 왜 거기가 좋으냐면 거기가 한강이랑 제일 가까워요. 근데 우리 서로 얼굴 보면 모른 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제가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샀는데요. 이제 그 치킨 안에 이렇게 뭐가 좀 묻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빼야지. 장로님인데 사기를 친다고요? 네, 여러분 직분만 장로인 거예요. 신앙이 장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절대로 직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직분이 목사인 것뿐이지 그 삶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한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자꾸 교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온 것만으로 복되다고 말해줘. 물론 여러분 복되죠. 근데 여러분 열매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거든.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 따라가려고 애쓰니까.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해봐요. 당신은 반드시 복 받을 겁니다. 당신의 자녀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확신이 안 들어도 그냥 해요. 또 하다 보면 또 믿어지고 그런 거예요. 또 믿다 보면 또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다가 이제 주님 품에 가면 너 이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확신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왜 제가 확신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 해 동안 봤으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자와 따라가지 않는 자. 막 사기당해가지고 아파하는 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봤으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요. 그리고 무지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쓰고 반응이 없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뭐 어떡하라고, 뭐 그건 그거지 뭐. 이게 마음이 굳은 거예요. 감동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줄쳐볼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말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한테 떠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만 볼게요. 중간에 빼고요. 24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죄를 짓거든요. 근데 로마서 1장 28절 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사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두니까요,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제 말 잘 하나님 버려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요, 뭐라고 표현하면 한마디로 개인주의화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게 뭐예요? 누구랑도 그냥 접촉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하는 거, 혼자. 그럼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항상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하나님 몰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요? 너무 빨리 대답해도 기분 좀 나쁘니까 좀 생각하는 척이라도,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척하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한 분이 바로 대답했어. 쉬는 거예요. 이렇게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1초, 2초. 자, 이제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요, 본성적으로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사실 싫어요. 여러분 휴가 가가지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휴가 가서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휴가 가서 혹시 교회 가긴 가셔요? 아, 휴가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게 두면요, 하나님 거의 다 떠날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것도 성경으로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뭐 같대요? 양 같대요. 우리가 다 양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맞다는 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서 맞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버린다니까요. 해도 소용없네. 여러분 해도 소용없지 않아요. 끝까지 가보시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갚아주실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요 알아서 두면 어때요? 알아서 두면 여러분 신앙 안에 잘 크고 스스로 공부하고 막 알아서 잘합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라고 안 해도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어떤 집안이에요? 우리 집이랑 달라. 그 집안은 원래 공부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뭘 봤어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지, 교육을 안 시킨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주면 애들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냥.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그냥 안 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여러분 내비두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는 없대잖아요. 하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냐. 여러분 선을 안 행해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여러분 자꾸 말씀드려요.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 귀찮아 이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유익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집에서 쉴래 기도할래 그럼 100이면 100 다 쉰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도요 기도 재밌어서 하는 분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이제 어려운 건 양은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 없다는 거에다 이렇게 쓸게요. 감각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쓸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방탕에 반임돼요. 여러분 방임이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럼 방탕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탕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 방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새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않은 게 방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주새잡기가 뭐냐? 술, 여자, 노름이 주새잡기. 무슨 말이냐면 술, 여자, 노름에 빠져서 막 사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산다 이거. 여러분 이번 주에 주일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1층에서 막 양쪽에서 다 부흥이 일어났더라고. 막 여기 막 뭐 치킨집, 주점, 막 옆에 집까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날씨도 좋겠다. 여기 치킨집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기 차 다니는 데까지 앞으로 나왔더라. 물론 여러분 다 잘 돼야 되니까 저는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방탕의 끝이 뭡니까? 술, 여자, 노름의 끝이 뭐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제 요번에 기회가 되면 그걸 볼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술을 그 열 몇 시간씩 먹으니까요 부인을 때려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말해요. 나 술 안 먹을 거야. 나 술 안 먹을 거야. 계속 여러분 이게 막 다짐을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이혼하고 싶다고 누가 신청했냐면 그 술 먹는 남편이 신청했어. 거꾸로. 그래서 그 부인은 여러분 나오는데 천사 같아 진짜. 다 옆에서 도와줘. 근데 그 여자분이 왜 남편분이 이혼을 신청했냐면 이 여자가 맨날 교회 간다고. 자기 너무 외롭다고. 근데 이 여자 그러는 거야. 제정신일 데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이 사람은 이제 심리 검사를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이 사람의 이 점수가요, 이 여자분의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자기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비현실적이라는 거.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이런 만족도가 나? 이거 이상한 거다. 근데 가능하죠. 왜요? 이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뭐 매 새벽기도 오고 수요예배 금요일날 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 신청을 한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저기 다 나와야 되겠다. 거기서 그러더라고 천사라고. 여러분 방탕의 끝은 뭐예요?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본인이 말한다니까요. 나 이제 안 마실 거야. 안 마셔. 근데 또 마시고 있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네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그냥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허망한 거 따라가지 않기로 배웠지. 그럼 뭘 따라가냐? 21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아멘. 여러분 또 하실게요. 받았을진데.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지.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지. 그리고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도 보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유혹에다가 죄라고 쓸게요. 죄. 이 죄 따라가면 여기서 타락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써 있는데 걷다 뭐라 쓰냐면 타락한 구습에다가 예전 모습이라고 쓸게요.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따라가던 예전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 보세요. 옛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예전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저를 봅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술 마시고 뭐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막 이랬던 거 그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시작. 오직 너희의 너희의 심령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이 뭡니까? 걷다 씁니다. 마음과 영입니다. 그게 심령이에요. 내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항상. 별표 쳐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볼까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렬한다. 뭐 한다고요? 정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려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겠지. 이게 정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을 정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꼭 주일 예배만 예배는 아닌데요. 일주일에 한번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이 정렬이 되니까. 우리 옆에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렬합시다. 여러분 그 여자분이요. 그런 남편이 1년 넘게 여러분 한 푼도 안 벌어요. 여러분 이 여자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저녁에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약국에서 일을 해요. 이 남자 맨날 그 돈 갖고 술 마시고. 여러분 카드 안 주면 카드 주면 갖고 술 사갖고 또 술 마시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이 남자가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부모님한테 맞으면서 큰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많이 이 아들을 팼고 또 이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엄마 만나면 어떻게 해? 또 때리고. 그러니까 이 남자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큰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사회 나가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 못 받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이런 말을 계속해 술 마시면서 나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부인도 건드리니까 바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 그 부인이요 예수 안 믿잖아요. 바로 이혼입니다. 본인도 말해요. 내가 교회 안에 안 있어도 자기 바로 이혼했을 거라고. 여러분 저는 그래. 그 여자분이 뭐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자기의 그 마음과 생각을 정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살아요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긍휼해서 산다. 여러분 의사가 불가능한 치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남자랑 사는데 이런 만족도가 나올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 막 살게 돼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돈이 생기는 대로, 돈이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막 살아요. 사실은 막 사는 게 뭐냐, 그냥 이때는 이렇게 살고 저 때는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니까 자꾸 맞추는 거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볼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렬합니다. 자꾸 딴 데로 가려다가도 정렬해야 돼. 아 그냥 이혼해버려? 다 끝장내? 다 죽어 그냥? 아니요, 여러분 정렬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막 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뿐이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도 볼게요. 하나님을 따라에다 이렇게 여러분 가로치고요. 받은 에다 가로치고 딱 이거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너네 하나님 붙잡혀서 새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매 주일마다 변화돼야 돼. 뭘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뭐냐면 네가 주님 안에 새 사람으로 사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밖에 몰라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요 얘기는 해드릴게요. 여러분 영만 중요하지 육은 안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 여러분 저 봐봐요. 우리 잠 안 자고 기도만 하면 되죠? 안 돼요. 자야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한 글자만 들어가면 돼요. 육신과 영 중에 영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육신이 있고 영이 있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영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육신이 우선이 되면 이제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하러 와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 시컷 자야 돼요?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육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우선이 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7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럼 육신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부딪힌다 이거. 하나님에 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냐?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8절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육신 안 따라오고 영을 따라온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육신 따라오면 여기 오겠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 안 됐으면 이런 날씨에 여러분 제가요 집에 안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동네에서 제일 빨리 일부 예배 드린 데 가가지고 막 6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눈을 뜬 건지 눈을 감은 건지 모르고 막 그거 빨리 드리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 예배 빨리 들리고 막 그냥 운전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지.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계속 놀러 가는 거지. 막 엑셀 밟으면서. 여러분 이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 제 말 꼭 기억하셔요. 한도 끝도 없다. 내가 편해지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렬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갈급함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갈급한 거 해결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온전히 주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평생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그동안 좀 힘들었어, 그죠? 이제 좀 못 만난 사람도 만나고 놀러 못 간 것도 가고 이제 이러다 보면 또 멀어지는 거야. 그냥.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내가 스스로 사모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은혜를 안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냥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요 그냥 안 놔둬요. 또 뭔가 기도거리를 던지지. 많이 느슨해졌네. 기도해야 되겠어. 이제 그러면 이제 똑똑한 사람은 얼른 정신 차리지. 아유 내가 또 주님 놓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했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렬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절반은 정렬에서 벗어났어. 내가 보니까 이미 정렬하셔요. 12절에 보면은 12절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 육신은 원하는 대로 살 게 아니라는 거야. 또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자 다시요. 여러분 지금 누가 끌고 가요? 내가 끌고 가요?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요?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요. 그걸 따라가야 돼. 언제요?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저도 그렇더라고. 그냥 싫어 그게. 귀찮아.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해요. 첫 번째로 우리 세상에 허망한 거 쫓아가지 말자. 못 빼고 다 허망해요? 하나님 외에 모든 거 다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좀 부유해지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길 원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정렬해야 된다. 저는 오늘 성령감림절인데 뭐 뜨거운 불을 받는 것보다 뜨거운 불을 받는 건 체험에 불과해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진짜 성령 충만. 그분이 나를 그냥 저절로 끌고 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요. 어마어마한 불을 받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 안 따라가면 사실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간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렇게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그렇게 대단한 환상을 본들 내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체험을 한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정렬하는 언제요? 매일 매 시간. 내가 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절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아내 보면서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아들 딸 보면서 저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꾸 정렬해서 하나님 어떻게 원하실까?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다.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